오늘도 새로운 날,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보람있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5절,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거짓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밤을 어둠이 점령했었지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빛이 나타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의 계속되는 영적 대립을 보여주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계획을 합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한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소리는 하지 말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돈을 받았으니 경비병들은 돈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들로 계획을 짜고 시신 절도범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몰아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 예수 시신 절도설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활을 안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보면 거짓이 승리하고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회기망측한 소문으로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돈 주고 거짓말 보냈던 예수님 시신 절도설에 동참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사기친다고 했던 소문냈던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이 사건이 가짜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오늘날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듯이 거짓은 진리에게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거짓이 진리에게 패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다는 말 아시죠?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듯이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고 해도 진리의 찬란한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왔는데요. 존경받는 율법사와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온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변호하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철학자가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공의원들과 장로들에게 사도들에 대한 처분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기억해 주게 합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의 사건의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대교 이단을 만든 사람들이었죠. 드다와 갈릴리 유다. 가말리엘은 결국 이 두 사람이 죽거나 도망치거나 그를 따랐던 사람 모두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의 교주 유병헌이가 죽은 사건이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결국은 감옥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이단 교주가 성추행으로 16년의 형을 받고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것을 보면서 저게 가짜들이면 틀림없이 드다와 또 유다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없어질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판단을 지금 함부로 내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말리엘 이 얘기는 나사렛 예수가 만든 이 집단의 경우도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가 죽음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드다와 유다의 경우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여기에 한 가지를 가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말,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한 유대인들. 그럼 지금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설교를 해서 큰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은 전파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2000년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승리를 선포하며 빛의 사자들의 파송식을 가집니다. 16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빛의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제자들만 보내시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헛된 잘못된 소문을 인식들이 펴져나가면서 교회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겁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라면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존재케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 소문들로 말미암아, 정보들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불신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은 것이라면 그들의 영혼까지 버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 거짓 정보와 뉴스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핸드폰 하나 들면 앉든지 서든지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는 거짓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가짜였고 정치인들이 보내는 진영 논리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를 막아서는 어둠의 구름이 잔뜩 이 땅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위임 명령 앞에 이 명령을 기억하고 빛의 사자로 살아갑시다.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신을 절도해 갔다고 소문을 내고 경비병들을 매수했지만 그 예수는 그들의 매수와 거짓 소문에 굴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고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사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가짜들이라 사라지게 됩니다.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하여서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파수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절대 진리는 거짓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인 모든 우리 주한 권속들 머리 위에, 아침 예배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